고린도전서 1장 26절부터 31절,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고린도 교회 참 좋은 교회인데, 근데 이 교회 안에 사람들이 당을 지어서 나누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것을 해결하는 첫 단추로 사람의 지혜, 그것을 쫓아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 곧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도에 집중해야 된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어지는 말씀도 이의 연장선상에 있는데, 오직 우리가 자랑할 것은 주 안에서 자랑해야 된다. 주님 안에서 우리가 누린 그러한 구원을 자랑해야 된다. 사도 바울이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사실 자랑거리들이 없지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나는 나이가 들어도 병원 한번 안 갔어. 그래서 건강을 자랑하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자녀나 또 손주들이 잘 되면 또 그것 때문에 자랑하고 싶어서 견디지 못하는 그런 모습도 있습니다. 젊은 분들 중에서는 열심히 헬스나 이런 거에서 근육을 키우면 이것을 자랑하고 싶어서 또 자신을 드러내게 되고, 어떤 외모나 아니면 어떤 성적이나 또 여러 가지 어떤 열매들, 결과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사도 바울이 자랑하지 말라, 이걸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 안에서 자랑하라 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어떤 성과를 내고 그리고 어떤 어려운 그런 공부를 마쳐서 또 학위를 딴 것, 그런 것을 자랑하지 말라, 이런 것들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자랑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구원을 얻었으니 그 구원과 관련하여 우리의 어떠한 것들을 드러내고 자랑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계속해서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26절 말씀 보면, 그래서 우리를 처음부터 돌아볼 수 있도록 사도 바울이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때를 보라는 겁니다. 신앙의 1세대이신 분들은 이것이 더 분명할 것 같습니다. 예수님 믿지 않고 살아가다가 10대 때, 20대 때, 어떤 분들은 50대, 60대 그 이상 돼서도 예수님께서 부르셔서 이제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되는데, 그런 분들은 더 분명하게 이런 것들이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처음 불렀을 때 어떠한 모습이었느냐?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와 같이 말합니다. 26절 뒤에 보면,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세상에서 지혜롭다고 일컬어지는 사람들, 문벌이 좋은 사람들, 그리고 무엇인가 능한 것이 많은 사람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우리 고린도 교회, 우리 교회 안에 그런 성도님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별로 없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노예로 살던 사람들, 또 중간층인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대다수고, 그냥 로마의 제국에서 상류층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옴에 있어서는 많이 배우든 적게 배우든 힘이 세든 약하든 그것이 상관이 없습니다. 계층에 따라서, 인종에 따라서 이 세상에서는 사람들을 구분 짓곤 하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초월하여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택하시고 선택하시고 부르셨습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우리가 그런 사람들입니다. 처음 신앙생활할 때 우리가 어떻게 부름받았는지 그때를 기억해 보십시오. 그러면서 2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미련한 것, 약한 것, 하나님이 이것을 택했습니다. 미련하고 약한 것. 28절에도 보면 세상에 천한 것들, 멸시받는 것들, 없는 것들, 하나님께서 택하신 우리가 이와 같다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 미련하게 보이고 약한 것처럼 보이고 멸시받는 것처럼 보이고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우리를 택했다는 겁니다. 이런 우리를 택했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지혜 있는 자들, 강한 것들, 그리고 세상에 있는 것들, 이러한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이야기는 다 구원과 관련된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택하여 부르셨습니다. 근데 불렀을 때에 스스로 지혜 있다고 말하고, 이 당시의 철학자들은 이러한 지식을 통해서 유토피아, 그런 이상적인 세상에 도달할 수 있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지혜로서 그와 같이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고, 세상에 있는 것들, 세상에서 어떤 내가 소유가 많고 또 권력이 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신 이유는 없고 부족하고 약하고 그러한 존재지만 하나님이 불러서 구원받은 백성이 되게 하심으로 세상의 것들을 자랑하는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려고, 또 하나 두 번째 이유가 있는데 28절 끝에 보면 패하려 하시나니, 패하게 하기 위하여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뉘앙스가 종말론적인 뉘앙스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누리고 그리고 권력을 잡고 많이 배우고, 실제로 우리가 전도에 보면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 자수성가하고 또 학위가 많고 이런 사람들 전도하기가 어렵습니다. 스스로 나는 몸이 약하고 지금 무엇인가 도움이 없으면 안 되고 그리고 무엇인가 자랑할 것 없고 이런 사람들보다 나는 세상에서 업적을 많이 이루었습니다, 힘도 갖고 있습니다, 건강합니다, 이런 사람들 전도하기가 더 어렵습니다. 근데 마지막 때가 되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에 이런 사람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이고 패하게 될 것이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왜 이런 사람들을 선택했는지, 왜 유독 이와 같은 사람들을 선택했는지 그 이유, 그 목적에 대해서 한마디로 29절에 이렇게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무 육체도, 내가 이와 같은 공로를 많이 쌓았습니다, 공덕을 많이 행했습니다, 이런 걸로 구원받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늘 입술로 고백하고 또 우리가 늘 믿고 있는 것이 우리의 어떤 힘으로 능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능력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님들 중에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아니라 마치 나의 어떠함이 있어서 공로로 구원받은 것처럼 행하는 모습이 나타나기에 사도 바울이 이와 같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 때문에 부름받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을 인정하면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사람을 드러내고 사람을 자랑하고 사람을 따라가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당파를 나누고 다툼이 일어나고 분쟁이 생기는 이러한 일이 없을 것을 사도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십자가에도 하나님의 지혜, 그 지혜를 따라간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계속해서 지금 풀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30절 말씀에도 다시 한번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으로부터 났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어떻게 그들이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지 처음부터 그것을 계속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언제 예수님 믿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 예수님 믿으면서 우리가 누가 되었는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다. 이 지혜라고 하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십자가의 도를 말하면서 그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고 말했는데 여기에서도 이 지혜를 부각시키면서 이것을 조금 더 설명해 주는 것이 의로움, 거룩함, 구원함입니다. 우리가 원래 의로운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의인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에게 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롭게 되었습니다. 거룩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래 우리 가운데 거룩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거룩한 백성, 성도로 우리를 삼아 주셨습니다. 구원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가운데 이러한 죄악들이 있어서 해결할 방법이 없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그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지혜라는 겁니다. 이것이 지혜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의 이 말은 본인이 직접 한 것이 아닙니다. 구약 성경 보면 예레미야 9장에 보면 23절, 24절에 이것을 이렇게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했는데 그것을 인용한 겁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을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스스로 지혜있다고 말하는 것, 스스로 용기 있다고 말하는 것, 스스로 부자라고 말하는 것, 이런 걸 자랑하지 말고 명철한 사람은 하나님을 자랑한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께 기쁨이 된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 지혜를 자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31절에 결론적으로 이렇게 정리합니다.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주 안에서 자랑하라.
주 안에서 자랑한다 라고 하는 것은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행하신 일, 그것을 자랑하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구원하신 그 일, 그것을 자랑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받고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우리가 거룩하게 되고 의롭게 되고 구원함을 받았는데 이것을 자랑하라는 겁니다. 늘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면 우리 가운데 교만함이 싹트지 않고 우리 가운데 당파가 만들어지지 않고 서로 그 가운데 분쟁이 생기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그 전적인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인지, 부름받고 그리스도라 칭함받고 살게 된 것인지 그것을 알면 이 일상 살아갈 때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감사해하고 감격해하고 찬양하고 그래야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랑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 그것만이 우리의 자랑입니다. 그것을 자랑하면 주님께서 아무것도 아닌 우리를 나중에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칭찬해 주시고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 가운데 장막, 그 장막을 또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며 우리 가운데 진정한 기쁨으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직 주 안에서 주님만 자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